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난 한 주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잘 사셨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이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쉽게 불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이미 빛이 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주 안에서 빛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빛이 아닌 것이 나올 때마다 버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이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라는 사실을 믿어야 불의가 나올 때마다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를 알고 버리기 위해서는 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빛을 알아야 어두움을 알고 버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과 같이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거듭나는 순간부터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 같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스스로 눈을 가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생명, 곧 빛에 대해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함께 기뻐해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 기뻐해 주기는커녕 질투가 나거나 시기가 나거나 상대적으로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아 성질이 납니까? 여러분 주위에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면 상대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생길 때 상대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쁜 일이 생겨서 상대에게 말을 했는데 상대가 별 반응이 없고 뭐가 기쁘다는 거지 한다면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이때 상대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상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함께 울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 울어주기는커녕 뭐 그딴 일을 가지고 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 슬퍼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 뭐 그딴 일을 가지고 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욥이 엄청난 연단 가운데 있었을 때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바라보고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가 변한 것을 보자 소리 높여 울며 슬픔에 못 이겨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들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7일을 꼽아 그와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으나 욥의 고통이 너무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밤낮 7일을 꼽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욥의 슬픔을 함께 해준 후에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원망하는 욥에게 권면과 책망을 했어도 욥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었는데 함께 울어주지도 않고 상대에게 권면과 책망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욥기 30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욥이 하는 말이에요. 7일 동안 밤낮 자기와 함께 울어줬던 그가 욥이 이제 투덜댄단 말이에요. 밤이 있어서 왜 부모가 사랑을 해서 나를 낳았던 거, 왜 내가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 거 하면서 투덜대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참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투덜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뾰족한 눈으로 보시고 불의한 자는 칭찬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튀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바닥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자마자 그들이 뭐예요? 그들도 화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마음이 드러나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야. 개보다 못한 자들의 아들이 자식들이 지금 나한테 권면하는 거야? 이 마음까지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7일 동안 밤낮 울어주지도 않고 만약에 권면과 책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내 사정 알아?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찌하든 슬퍼하는 자와도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욕을 하는 욥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도 자기 바닥이 드러나야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에 우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권면이나 책망을 달게 받을 것 아닙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생명, 곧 빛에 대해 눈을 여시고 상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발견하고 있는 제 모습이라 자세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상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지 못하는지 아주 한심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도 주님이 멸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기에 부인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기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알고 버리기 위해서는 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생명과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 같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한다는 의미는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생명과 빛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생명과 빛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과 빛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불의가 드러나고 드러난 불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은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개역 개정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화가 났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닌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계속 혼잣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저게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거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형태인 묵상, 곧 읊조리는 것입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것도 부정적인 형태인 묵상, 곧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형태의 묵상, 곧 읊조리는 것은 똑같은 걱정을 끊임없이 해본 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 경험을 다 해보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읊조리는 말씀 묵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의 구절을 혹은 한 구절에서 두세 개의 낱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말씀 묵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된 말씀을 계속 혼잣말로, 아니 여러분 세상에 살 때도 쓸데없는 말을 혼자 중중거리지 않았습니까? 중얼중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혼자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혼잣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좀 바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요 주님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이해하라 그랬죠. 용서하라 그랬죠. 오른편 만지면 왼편 돌리라.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읊조리는 걸 바꾸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두 번째 방법은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묵상하다는 낱말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원칙들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속으로 읊조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말함으로 선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 평소에 읊조리던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면 상대의 마음에도 심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읊조리다가 읊조리던 육신의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면 상대의 마음에도 심겨지게 되기에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혀로 짓는 죄, 곧 험담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철저히 배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읊조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당했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거나 고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아멘.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세 가지 방법의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의 불의를 발견하시고 발견된 불의를 다 버리심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과 빛을 얻고 계십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기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기에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걸 믿지만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은요 빛이 비춰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두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이제 믿기 때문에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지 뭐예요? 어두움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내가 그제도 멸했어. 너 해방됐잖아. 그것도 너 아니야.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아야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행하는 진리가 내 거처가 되고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까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이제 행하려고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어두움이 그냥 드러나잖아요. 삶 가운데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보셨습니까? 그래 이제 안 되는 게 드러나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죽기 하듯 하라. 이런 말씀들을 행하려고 해야지 뭐요. 못하는 내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또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이거 이미 별했잖아. 해방시켜줬잖아. 그리고 너는 이미 그 말씀과 하나인데 이 은혜를 받으니까 진리가 행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순종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인 불의입니다. 이렇게 발견된 어두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죄를 멸하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에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자신의 거처가 되고 자신도 그 진리가 고하는 거처가 되기에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불의를 발견하시고 발견된 불의를 다 버리심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불의를 잘 발견하고 발견된 불의를 다 버리심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불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상대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상대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로 인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상대의 불의가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까지도 불의한 것을 압니다. 심지어 상대가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까지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참견하고 싶고 권면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어서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제 참견과 권면과 책망과 가르침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잠언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제가 최근에 전하는 말씀들이 책망으로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만한 자라면 저를 미워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라면 저를 사랑할 것입니다. 잠언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전하는 말씀들이 징계와 책망으로 들려서 저를 능욕하고 제 흠을 잡았다면 여러분은 거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권면과 책망의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말씀도 있기에 간혹 권면과 책망의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거만한 자인지 명철한 자인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막거나 견책을 받아보면 압니다. 부디 거만한 자가 아닌 명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의 불의를 볼 때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상대의 불의에 대해 참견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가르쳐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들보부터 뽑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안 후에는 상대의 불의를 통해 제 불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후에 상대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 불의를 대적하고 상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대가 변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주님이 직접 가서 권면하라고 해서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제 권면을 듣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과정이 없이 상대의 불의를 볼 때마다 참지 못하고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권면을 한다면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에도 또 제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상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도 그걸 견디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뜸 말이 나갔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 나간 줄 아세요? 예수의 피. 이게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봤으면 예수의 피가 나갔단 말이에요. 뭡니까? 당신 지금 죄 짓고 있으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근데 이게 못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란 말을 하면서도 끔찍한 거예요. 내가요.
이야, 아이고, 또 졌네. 아니, 이 말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예수의 피를 그냥 나 혼자서 내가 상대가 불편하는 걸 보면 내가 그냥 주님을 찾았으면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걸 다른 말을 못하니까 왜 그래? 이걸 안 하니까 그냥 예수의 피, 이걸 해버렸단 말. 상대를 예수의 피를 부르면 상대를 마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또 이제 상대가 술어버리게 여인같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상대는 그런 마음이 또 된 거예요. 또 자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러면은 또 그냥 다른 사람도 또 피해를 볼까봐 그냥 참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낫다 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엔 또 이것도 잘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알아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 십자가예요. 상대가 이제 좀 불편한, 그러니까 바르게 행동을 안 할 때 십자가를 댄단 말. 뭐예요? 옛날에 이게 마귀 쫓는 것처럼 십자가 되잖아요. 그 뭐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 보면 십자가 되면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떨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못된 마음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도 이런 짓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허다한 어물을 듣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상대의 불의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 불의는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했다고요? 내 들법 뽑으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의 여러분들이 티가 보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들법부터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성장하던 자녀도 어떤 일과 상황에서는 부모를 욕하고 치고받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가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던 사탄이 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겨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높아져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제가 가르치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혹여 책망하는 설교를 듣더라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 도리어 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대해서도 거만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왜 자기를 사랑해?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요? 거만해지면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 잡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쫓기에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도리어 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것입니까? 주님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라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도 저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설교 듣는다고 아니 또 목사님이 또 나를 치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악인의 길을 쫓는 거잖아요. 그럼 죄인의 길에 서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책망받는 지혜로운 자 책망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지혜롭게 생각하니까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 때 불의를 알게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불의를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 죄와 사탄에 대하여 옛사람을 죽여주심, 율법에 대하여 옛사람을 죽여주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심,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심, 주님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주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심,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 등등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진리와 함께 곧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와 함께 곧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데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리와도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또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려고 한다면 또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이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면 됩니다. 쉽죠? 이때 비로소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주님이 멸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실제로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을 내가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는 이 진리를 내가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아, 이것도 이미 멸하시고 해방시켜줬지 하고 결국은 뭐예요? 이 불의를 여러분이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죽이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미 진리와 함께 기뻐함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부분 4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자신이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이미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된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게 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진리와 함께 기뻐함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진리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또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던 경험을 또다시 하는 것입니까? 이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이 여러분 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을 발견함으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가 실제가 되고 자신의 생명이 되었기에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4번째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안 하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 뭐예요? 죄의 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충만 단계까지 또 들어가잖아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까지 오면은 이제 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죄의 몸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구원받고 혼은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도 몸은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죄의 몸을 발견하게 해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신단 말이에요. 충만까지 와야지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진 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영의 구원을 받은 상태인가 아니면 혼의 구원을 받은 상태인가 몸의 구원을 받은 상태인가까지 점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몸의 구원까지 받은 상태가 돼야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오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아직 성령 세례 받은 수준, 혼의 구원까지 받은 수준에서는 몸을 통해는 안 나타나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는 여러분과 하나가 된 진리가 아직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니까 뭐예요? 충만까지 오잖아요. 내 몸으로도 하나가 됐지 이 깨달음까지 얻어야지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으로 거듭난 상태인지 아니면 성령 세례 받은 상태인지 성령 충만 받은 상태인지 여러분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까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함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 세례 수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거듭난까지 됐고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까지는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몸의 구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몸의 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오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에 대해 4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모습, 진리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도 주님이 멸하셨지, 여기서 날 해방하셨지 하고 쫓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이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